갑절을 받으면 좋으시죠? 예. 우리가 이런 게 있습니다. 한쪽만 갑절이 되어지면 무게중심이 흔들립니다. 쉽게 얘기하면 정신 연령은 어린데 몸만 컸다. 또 그런 걸 뭐라 그러죠? 예, 성인아이라 그래요. 또 몸은 작은데 정신 연령만 커졌다. 뭐라 그래요? 그렇죠. 애어른이라 그러죠. 뭔가 지금 불균형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갑절로 주셨다면 내가 영적인 것도 정서적인 것도 갑절이 되어야 갑절의 축복을 누릴 수 있잖아요. 예,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우리가 옛날에는 굉장히 뭐 그 땅값이 되게 싸다가 갑자기 땅값이 개발돼서 비싸지면 그 졸지에 부자 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돈을 잘 쓸 수 있을까요? 예, 안 돼봐서 몰라, 그죠? 안 돼봐서. 근데 돈을 잘 못 쓰더라고요. 저는 졸지에 부자 된 사람들을 복권 받아서 졸지에 부자 된 사람들을 봤거든요. 세 사람이나 봤는데 한 사람은 2년 만에 자살하고요. 한 사람은 2년 만에 감옥에 가고요. 또 한 사람은 아주 특별한 케이스인데 복권을 잊어버려가지고 부자 된 사람이 있어요. 궁금하면 500원 내고 저한테. 졸지에 부자가 되면 거기에 맞는 심성, 거기에 맞는 훈련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것을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왜 욥에게 그 험난한 시간들을 다 지내고 난 다음에 곤경을 돌이키시고 소유의 갑절을 주셨을까? 잘 쓸 수 있도록 그리고 잘 누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일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목사님들끼리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준비된 만큼 하나님이 쓰신다.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쓰셔도 어려워지죠. 그죠? 준비되어지면 하나님 반드시 사용하셔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영적인, 정서적인, 또 육적인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일을 맡기시지 그냥 맡기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긴 시간의 경험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그 그릇, 준비 이런 것들. 욥에게 곤경을 돌이키시고 오늘 본문의 설교의 제목을 욥이 곤경을 돌이키고 난 다음에 깨달은 세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해요. 자, 욥이 이 곤경이 돌이켜지고 제일 먼저 깨달은 것이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더 이상 두렵지 않다. 제가 이 욥기 강의하면서 몇 번 얘기했어요. 욥기가 언제 쓰여졌다고요? 예, 그건 잘 모르는데 욥기가 언제 쓰여졌냐고 물어보는 말은 그냥 이렇게 대답하면 돼요. 제일 먼저. 그죠? 창세기보다 먼저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냐면 이 욥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쓰여진 책이에요.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면 그냥 두려워서 하나님이 그냥 나한테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으시고 그냥 언젠가 내가 심판을 받을 것인가 뭐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 욥의 삶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요? 욥의 친구들이 계속해서 너 벌 받을 거야. 네가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네가 이런 일을 겪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욥이
아주 강력하게 반발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도 찔리는 게 있거든. 자기도 두려운 게 있거든요. 그가 잘못한 것은 없을지라도 뭐가 있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벌 주시는 분이다. 나를 야단하실 분이다. 나를 책망하실 분이다. 두려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고, 또 욥기 이전의 시대에 살았던, 욥기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이 뭐였냐면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두려우냐? 왜 두려울까요? 네, 첫 번째는 보이지 않는 분이고요. 두 번째는 나를 너무 잘 아시는 분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힘이 되게 세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 소위 가정학자들이 얘기하는 이야기가 이런 거죠. 하나님에 대한 일반적인 상은 어떤 거냐면 아버지의 모습을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거죠. 이 시대에는 다 엄한 아버지들, 두려운 아버지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욥의 마음속에는 뭐가?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곤경을 다 겪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크신 분이고 그렇게 대단한 분이고 그런 건 다 알겠는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이제까지 용납해 주셨고 기다려 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지켜 주셨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을 알게 하셨어요. 이런 거죠.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너 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 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그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와서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움직여 주신 거죠. 여러분들 이 말 이해하세요? 야, 세상은 다 변해도 저 사람은 안 변해. 이럴 사람들이 있죠.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은 없는데 저 혼자만. 예,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세상 다 변해도 저 사람은 안 변할 거야. 아니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전혀 변할 것 같지 않은 사람도 변해요. 욥이 앓은 이 빌닷이나 이런 친구들을 욥이 더 잘한다고 생각할까요? 하나님이 더 잘한다고 생각할까요? 욥이 더 잘한다고 생각하지요. 그렇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다 한 40년 같이 한 분들이 대부분이잖아. 그렇죠? 예. 가끔 우리 교인들 중에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어떤 분에서 얘기하면 그 사람 제가 참 너무 잘하는데요. 절대 그럴 사람 아니에요. 이거 좋은 얘기예요? 나쁜 얘기 아니에요? 예, 그럴 사람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잖아.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잘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와서 그렇게 격렬하게 논쟁하고 그렇게 격렬하게 싸우고 그랬는데, 그 친구들이 와서 내가 잘못했어 라고 이야기할 거라고 욥이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들이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는데 경험상 보면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저 사람 절대 이런 얘기 안 할 거다. 근데 놀라운 건 그 친구들이 와서 욥에게 미안해, 내가 그렇게 했던 거 잘못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두려운 대상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대상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자, 이걸 알게 되면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시되 부정적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긍정적 판단을 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거죠. 내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 죄를 용서하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가능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다른 일들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이런 말 저런 말 판단하고 이야기할 때 우리 마음에 불편해지는 이유가 뭘까요? 네가 나를 그렇게 보았어? 자존심 상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하시냐면 너 보배로운 존재야. 귀한 존재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존재야.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축복해. 이렇게 얘기하셔.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말이 우리 안에 들려지는 것이 100% 믿어지면 까짓것 옆에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 다윗이 아들 반란을 일으킨 그 아들을 피해서 도망을 가요. 왜요? 아들하고 싸우고 싶지 않아서 일 수도 있고, 아들하고 싸워서 이긴들 뭘 얻겠어. 그러나 그 길을 떠날 때 하나님이 이 일들의 중재자가 되어 주실 것을 믿고 도망을 가잖아요. 그 도망을 가는 길에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요. 이 시므이가 이제 아들에게도 쫓겨서, 압살롬에게도 쫓겨서 도망가는 다윗을 보고 야, 이제 더 이상 재기불능이다 라고 생각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을 저주해요. 이제 너 평민이야, 뭐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야, 이런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막 아주 저주해요. 그런데 다윗이 그 저주하는 것 때문에 주변에 있는 그 요압이라든지 이런 장군들이 저놈을 가만 놔두면 안 됩니다.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저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아냐. 내버려둬라.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다른 사람의 평가, 판단,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가 내 안에 분명해지면, 내가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이 분명해지면 가지껏 남이 좀 뭐라고 욕한들 뭐 그렇게 걱정이겠어. 그렇잖아요? 남이 좀 나한테 혹평을 좀 한들 그게 뭐 이렇게 걱정이 되겠어요. 욥이 분노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친구들의 오해예요. 말 그대로 오해잖아. 예. 오해에서 3회를 빼면 이해하는 거예요. 그냥 빼기 3을 하면 되는데 굳이 우리가 그걸 부풀려 가지고, 그렇죠? 이해가 안 돼서 자꾸 부풀리고 거기다 음모를 꾸미고 거기다 뭔가 옷을 더 입히고 이러니까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보면 이해할 수 있는 일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저 안에 뭔가 이상한 게 숨어 있을 거야. 저 안에 뭔가 흑막이 있을 거야. 저 안에 뭔가 계획이 있을 거야. 자기가 그러니까 그러지. 그렇잖아요. 그냥 다윗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을 저를 통해서 하실지도 모르잖아. 넘어갔어요. 압살론의 반란이 집 다 이제 정리되고 다시 돌아오는 길에 시므이가 나와서 무릎을 꿇고 왕이여 잘못했습니다 하고 와서 이야기할 때 또 주변에 있는 요압이라든지 장군들이 저놈 죽여야 됩니다. 그럴 때도 다윗은 그를 죽이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분, 나를 축복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신경 쓰고 있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거 아세요? 주기도문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부르지, 하나님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뭐예요? 아버지요. 적어도 주기도문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기다려주시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아버지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멀리 있는 분이 아니라 Our Father in Heaven,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나의 아버지예요. 여러분들의 아버지고 우리 아버지예요. 아멘 할 때까지 내가 말 바꿔서 계속 하려고 그래요.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가 여러분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내버려 둬라, 쟤는 좀 맞아야 큰다, 이러시겠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어떻게든 보호하시고 우리 편이 되어주시지 않겠어요? 욥이 깨달은 건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알게 된 거죠. 두려운 게 아니라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 욥이 느낀 또 하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자기의가 얼마나 쓸데없는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내 고집, 내 의. 아마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할런지는 모르지만 저는 가끔 컴퓨터에서 뭐 검색하면서 이런 거 느껴요. 야, 내가 사람이 만든 컴퓨터만도 못한 지식을 가져서 맨날 물어보잖아. 그렇지 않아요? 예. 사람이 다 집약해서 넣은 컴퓨터에게 맨날 물어보잖아. 안 물어보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내가 예를 들어서 목사님한테 전화해야지, 그럼 뭐 그냥 전화번호 띠띠띠띠 눌러서 전화하시는 분 아마 우리 집 사람밖에 없을걸. 전화번호 외우는 사람 다 뭐 검색해요? 이성용 딱 검색하잖아. 아닌가요? 예, 하잖아. 다 검색하잖아. 왜 검색 안 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이상한 눈? 아니, 그게 우리 의예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뜻이야. 내 뜻이 뭐 어마어마하게 큰 것 같은데요, 어마어마하게 크지 않아요. 내가 알고 있는 한계가,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보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왜 싸우겠어요? 상대방과 마음이 똑같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 그 논쟁과 그 싸움을 다 지나고 난 다음에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정말 잘한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성경에 나오는 사건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들여다보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에 비해서, 아니 믿음의 사람들에 비해서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가를 알게 돼요.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야곱이요. 난 야곱이 옛날에 나보다 진짜 독도 좁고 그리고 정말 파렴치한 인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첫 번째 질린 게 뭐였냐면 자기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을 기다렸어. 자기 배우자를 위해서 14년 짝사랑한 거 기다리신 분 없잖아. 없잖아요. 야곱이 뭐라 그랬냐면 7년이 하루 같았다 그랬어. 그리고 다시 또 7년을 일하는 동안도 그것도 짧게 느껴졌어. 또 야곱이 은혜 받고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어졌을 때 옆에 있는 부족과 싸움이 일어났는데 레위하고 유다가 자기 동생
디나가 강간 당한 것 때문에 열이 받아가지고 그 민족을 죽이려고 전부 할례받게 해놓고는 그리고 가서 그들을 섬멸해서 죽였어요. 이런 일이 있을 때 나는 뭐라 그럴까? 뭐라 그럴까? 잘했어. 이럴까요? 야, 네 꾀가 대단하다. 그랬을까요? 야, 너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야곱이 뭐 한 일이 뭐냐? 야, 우리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생각의 차원이 달라요. 엘베델,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자. 우리가 뭔가 지금 잘못되어져 있는 이 부분들 주님 앞에서 우리를 좀 다시 생각하자. 창세기 49장에는 야곱이 그 아들들을 축복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아들들이 했던 그 모든 일들, 아들이 태어날 때 기도했던 일들, 그것을 그 이제 죽음이 가까워 있는 모든 것이 후패되어 있는 그때에 야곱이 그 일들을 기억하며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가능해요? 야곱이 뭐 굉장히 좀 부족한 사람인 것 같지만 야곱조차도 제가 능가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요셉은 말할 것도 없잖아요. 오죽하면 신약의 예수님이라 그래요. 그렇죠? 또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잘 들여다보면 내가 얼마나 좁은 인간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내 의가 뭐 대단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어떻게 될까요? 넓어지고요. 풍성해지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들로 가득 채워져요. 그러니까 갑절의 복을 받아도 그 갑절의 복을 통해서 누릴 수 있잖아요. 스케일이 다른 거, 스케일이.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스케일이 좀 달라야 된다고 믿어요. 왜? 하나님은 천지를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야. 창조하신 분이야. 그것들을 관리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원활하게 움직이도록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는 분이에요. 근데 겨우 요만한 거, 작은 거,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하는 일들이 우리 의예요. 내 의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욥이 알게 되는 거죠. 내가 고집 부리는 거, 내가 하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 별거 아니에요. 정말 별거 아닌 것을 가지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아느냐? 내가 모든 것을 다 우리 모습이 그렇지 않아요? 욥이 그 고난을 겪고 나서 깨달은 게 뭐예요? 나는 하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뿐만 아니라 내 의는 제가 이렇게 뺐어요. 구더기 같고 걸레짝으로 쓰기에도 부족한 나의 의, 그거 자기가 보았고 또 경험했고 친구들과 더불어서 싸웠던 자기의 그거 내려놓게 되어졌어요. 여러분들 그게 되게 중요해요. 고난을 겪으면서 아픔을 겪으면서 정말 내려놔야 될 것이 있잖아요. 그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 못 느끼셔요? 아파요, 내 몸이. 여러분들이 내 몸이 아플 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병원 가는 거? 병원에서 진단명 몰라. 그럼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중요한 건 기도해야 되는데 그때도 안 한다는 거예요. 네, 그때도. 이런 일이 있어요.
농촌에서 목회를 하다 보면 동물을 붙들고 기도해야 될 때가 있어요, 가끔. 예, 제가 군남교에 있을 때 강아지 때문에 강아지를 품에 안고 제가 기도한 적이 있어요. 성도님이 우리 집에 강아지 한 마리를 이제 주신 거예요. 이 자식이 얼마나 고집이 센지 비가 오는 날 지네 집에를 안 들어가네. 그렇다고 뭐 집에다 들여올 수도 없잖아요. 변견을 못 알아들었으면 그냥 넘어갈게요.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쨌든 뭐 그날 밤새 비를 맞았어요. 근데 그날 저녁이 됐는데 비실비실 되고 시작하더니 궁금해서 새벽 2시에 나와봤는데 완전히 널브러져가지고 심장이 뛰는지 마는지 막. 근데 순간적으로 그 강아지 얼굴에서 뭐가 보이겠어요? 그거 준 권사님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얘 죽으면요 우리 권사님 실망해요. 나도 그 권사님 얼굴 보기 힘들어요. 뭐 이런 마음이 내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개를 붙들고 막 하나님, 엘리야는 뭐 시신 이렇게 붙들고 기도할 때 그게 가서 이게 살아났다는데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막 진짜 꼭 끌어안고 내가 우리 애들도 그렇게 끌어안고 기도해 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새벽 기도 가는데 보니까 삐실삐실 대고 갔다 오는데 보니까 일어나서 꼬리 흔들더라고. 할렐루야. 내가 그때 얘 강아지가 아플 때 그 밤중에 동물병원이 응급실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사람 아픈 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기도하는 거죠. 할 수 있는 게 없고. 여러분들 그 한계를 내가 느끼는 내 의가 내가 뭘 할 수 있다는 의가 없어요. 주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죠. 주님이 하시는 일을 욥이 그 고난을 겪으면서 안 거예요.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분. 42장 1절에 얘기하잖아요. 내가 2절이죠.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우리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안식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안식이라는 게 뭘까요? 안식이라는 게 뭘까? 제가 이런 표현 가끔 쓰거든요. 너무 추운 날, 막 눈보라가 막 몰아치는 날, 옆집에 있는 저기 물바지 있잖아요. 물바지가 딱 틈이 생겨가지고 그 물바지 사이로 바람이 들어가면서 휙 소리가 나면서 덜컥덜컥 하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리는데 나는 하나도 안 추워. 표현 잘못한 것 같아. 이게 평강이고 이게 안식이에요. 다윗이 말한 대로 고백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왜 없어요? 400명 식구들 먹여 살려야 돼요. 다윗이 있는 동네는 동굴밖에 없어요. 사막밖에 없어요. 거기서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데 400명이 농사 짓는 것도 아닌데 다윗은 태어나기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당장 오늘 저녁에 끓여 먹을 음식도 없는데 다윗은 태어나기 뭐라 그래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게 안식이에요. 왜? 하나님이 나를 굶기시지 않을 거라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아무것도 눈에 걸리지 않아요. 그런데 뭐예요?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그가
그런 일들을 매일매일 경험하다가 그 광야 생활하고 도망 다니는 그 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가 안 하나님,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 고난을 겪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은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는 내가 나의 목자셔요.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가면 내가 푸른 풀밭에 있게 될 겁니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곳으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내 머리로는, 내 계획으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도로는 풀밭을 발견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어주시면 나를 이끌어. 쉴 만한 물가로. 광야에 물가가 어디 있어요? 광야에 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어요. 물이 없는 곳에 나왔어요. 물줄기도 없어요. 드디어 우리가 이제 목말라서 죽게 됐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바위를 깨서 물을 주시는 거예요. 바위에 물이 있는지를 어떻게 알아? 여기에 하나님의, 그래서 욥이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주께서는 못하실 것도 없고 못 이룰 것도 없고 어떤 계획이든 이루실 분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거죠. 여기 안식이 있잖아요. 여기 우리가 이제 흔히 안식일을 지킨다, 주 안에 안식한다 하는 말이 뭘까?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도록 안식일에는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에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라는 말 뭘까?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하루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침을 시작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오늘 시작합니다. 한 주간이 또 시작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 한 주간을 이겨갈 용기와 믿음과 능력을 주실 거 내가 믿어요. 어떻게 가면 좋을까요? 이렇게 하는 것들을 질문하고 주님께서 대답하신 것들을 듣고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내가 가져갈 것인지 사람들과 친교하면서 하고 그리고 저는 사실 가급적 오후 예배는 예전에 제가 오후 예배를 우리 교회에서 제가 스타일을 살짝 바꿨는데 조만간 그렇게 돌아갈 수 있는 날이 되기를 기억하는데 기대하는데 사실 오전에 말씀 다 들었잖아요. 오후에는 내가 그것을 내 삶으로 받아들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가면 되지. 그래서 오후 찬양 예배인데 하나님 내가 승리의 쾌가를 부르며 나갈 거니까 일주일 이기게 해주세요. 이거잖아. 내가 기도하면서 선포할 테니까 이기게 해주세요. 이거잖아요. 아니 오전에 말씀 들은 말씀 소화도 안 되는데 오후에 들은 말씀을 또 듣고 나면 마치 영화 동시상영 본 것처럼 이 대목이 이 영화인가 저 대목이 이 영화인가 이런 생각 안 들시게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은 안 되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가끔 오전에 했는지 오후에 했는지 설교를 어떤 거 했는지 잘 분간하기 어려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 안에서 안식하는 거예요. 교제하고 그래서 내가 교회 밖을 나가고 한 주간을 살아갈 때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넣으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해받을 걸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시고 뭐 이런 얘기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안식한 사람들이 느끼는 거예요. 욥이 안식을 얻게 됐어요. 뭐 때문에? 내 모든 문제를 원활하게 풀어가시는 일들을 다 보았어요. 하나님 정말 이제 내가 너무
너무 사랑하던 이 아이들 어떻게 해요? 갑절이나 주셨어요. 하나님이 갑절로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고난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고난 뒤에 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두렵지 않은 거죠. 고난 뒤에 오실 더 큰 영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믿음으로 내가 그 길을 갈 수 있다고 여겨지는 거죠. 중요한 것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안식을 누리는 사람들은 어떤 걸까? 저는 일하면서도 쉬고 쉬면서도 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일하면서 즐거워하는 거죠. 주의 궁전의 이날이 첫날이 하루 같습니다. 이곳에서의 하루가 첫날과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일이 아니라 하나님 이 안에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내가 주의 일을 하는 게 너무 좋아요. 예전에 목회자 세미나 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당신은 설교 준비하는 게 너무 좋대. 그거 할 때만 되면 안식이지. 그 제가 속으로, 주여 믿어지진 않지만 저분처럼 되게 하옵소서. 아직도 멀었나 봐. 그분은 95살이나 되셨는데 아직도 설교 준비가 그렇게 쉬우셨지. 더 놀라운 건 자기는 설교 준비하는 게 너무 좋아서 새벽 기도도 부목사들한테 안 맡긴대. 도대체 어떻게 하면 저런 일하면서 쉬는 거죠. 일하면서 안식을 누리는. 아직도 기도 제목에 하나님, 나도 일하면서 쉬는, 쉬면서 쉬는, 그게 진짜 안식. 제가 예전에 그런 표현 잘 썼거든요. 목회가 뭐냐? 성도님들하고 같이 노는 거죠. 주 안에서. 그죠? 예. 그게 저는 목회라고 생각해요. 주 안에서. 그럼 일하는 게 안식이고 쉬는 게 쉬는 거지 뭐. 그런 날이 빨리 올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예, 그러니까 제발 저랑 밥상 같이 먹어서 밥이 안 먹힌다는 등 이런 얘기 좀 하지 말라고. 오늘 낮에도 들었어 내가. 목사님 너무 어려워요, 무서워, 이런 얘기 하지 말라니까. 욥 봐요. 욥은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고 얘기하죠. 예? 왜 두려워하는,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가 아니잖아요. 일하면서도 안식하고 안식하면서도 안식하는, 우리 안에 정말 진정한 안식이 일어난 것 때문에 우리 안에 정말 그런 생명의 변화들이 일어나고, 그 변화들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